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우리 영혼에 행복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야곱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져서 또 형도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이 도주하는 그 길 가운데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돌베개를 자고 누웠을 때 거기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시간은 광야를 지날 때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지쳐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그에게 이 말을 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한 이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 야곱이 이제까지는 장막에 살았던 시간에서 장막을 벗어나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곱에게 고난이 시작된 시간이죠. 이 광야 시작이 편하던 집을 떠나서 보호를 받던 삶에서 자기 인생을 이제 개척해야 되는 시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이 물리적으로는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유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영혼의 유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물질적으로 사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영이시고 나도 영이 있고 내 영이 살아야 사는 거구나.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근데 거기서 참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처음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저희의 태도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태도에.
집에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하심을 받던 그 삶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갈 때는 혼자 그 길을 갔습니다. 이 광야길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것이죠. 또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세밀한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이 광야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세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별, 그 은밀한 그 빛.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밝은 빛에 있으면은 그 빛이 보이지 않죠.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에 이제 그것에 마음 쓰다 보면은 사실은 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야레 아마르 야레. 이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께 겁을 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반비례 합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두렵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나쁜 마음일까요? 아니죠. 너무도 영혼에 유익이 되는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괴로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혼에 굉장한 유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곳이 두려워진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하나님의 집이란 베트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제 베델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집은 자기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마음에서 이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이 베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의 의미, 하나님의 집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베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 그가 광야를 지날 때 그 돌베개를 자고 누웠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 동시에 야곱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은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과 실천이 하나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야곱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처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광야를 지나 처음으로 그 돌 하나를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 하나를 이제 기둥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기둥으로 세우는 이 히브리어는요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똑바로 세우다. 그러니까 이게 베고 누웠을 때는 넓적하게 누워 있던 돌이었겠죠. 근데 이 돌을 이 똑바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념비 같이 만든 겁니다. 이게 뭐죠? 자신이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돌을 이제는 기념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일을 자신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이 처음으로 기초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이 기초돌이 이제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누워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웠다 그럽니다. 기둥으로 세웠다. 자, 근데 이것을 기념비라고 안 하고 기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둥. 기둥은 어디에 쓰이는 것이 기둥인가요? 예, 건물을 지을 때 쓰이는 게 기둥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 마음에도 하나님의 집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삶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겠다는 이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돌을 이제 기둥으로 세웠다. 한마디로 집을 세우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이 기름을 붓고 이제 이거는 이제 거룩하게 이제 세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베델이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트 엘로헴의 줄임말입니다. 저희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떤 희망과 소망으로 그 광야길을 가게 될까요? 이전까지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길을 왔으면 그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이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겠다.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경험되고 내가 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겠다. 그러면서 서원하면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서원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면, 이 기도의 핵심 제목은 이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이 기쁨과 희망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이것이 그의 서원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렇게 세 가지의 실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이 세 가지의 실천을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제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겠다. 이제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둘째로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둘째로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될 것이요. 이건 뭐죠?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아주 이 하나님의 집을 기초돌 하나를 세우고 왔습니다. 아주 그냥 뭐죠? 기둥으로 세웠다. 이 돌이 베개로 쓴 거니까 뭐 엄청 긴 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주
그러니까 베개로 쓸만한 요만한 돌을 이 기둥으로 세웠고 이제 앞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생활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둥으로 세웠다는 것은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내 하나님께 똑바로 세워보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될 것이요. 이게 뭐죠? 내 인생에 이제 앞으로 있어서 내 계속되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제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나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도 멜기세덱이 나와서 10분의 1 드리겠다 약속을 하죠. 자, 그래서 이 10분의 1, 이 11조죠.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믿음에 대한 헌신을 이제 물질로서 표현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자,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 첫째로 야곱이 서원한 것은요. 여호와만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고백을 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이 22절에 하나님의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계속해서 내가 삶 속에서 세워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한 거고요. 이 셋째로는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이제 고백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임을 고백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그 돌을 이 똑바로 세워서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의 영혼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이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